네,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부분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초막절이라는 명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에 이제 물의 의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 물의 의식이 있으면 물이 쫙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해서 쫙 흘러가는 광경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이벤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리셔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신 것,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상징화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라는 이벤트가 딱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백성들은 다 쉬고 명절이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이벤트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벤트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그러니까 이걸 화두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명절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절 좋아하는 분들은 여행 가는 분들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오롯이 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명절을 좋아하죠. 근데 명절 때 보면은 뭐 인제 다양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음식하느라 정신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관계도 있지만은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불편한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명절이 좀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워커홀릭 같은 경우에는 '아유 이 시간에 차라리 일이라도 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명절이 힘든 사람이든 명절이 즐거웠던 사람이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명절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럼 허무합니다. 예. 명절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내일부터 일해야 되잖아요. 생활로 복귀해야 되는데 그때 허무하거나 '아 잘 쉬었나?' 근데 꼭 잘 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이 이벤트가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인간이 단순히 쉬는 날이 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인간이 회복되거나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좀 더 먹고 좀 더 마신다고 그래 가지고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는 게 뭘까요? 뭐 너무 추상적이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목마름을 해결한다, 혹은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배경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해갈하려고 물을 마셔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사실은 실패고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해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읽어 드릴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목마른 것을 해결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이미지들을 종합해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좀 구체화시켜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목마름 이야기를 좀 해보죠. 목마름 이야기를 하고 그럼 구체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목마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사람이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르면 죽죠. 근데 이제 목말라서 죽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는 이런 거 관심 많으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막 불타서 죽고 막 무슨 뭐 피 많이 흘려서 죽고 이러면 되게 고통스러운데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으면 그렇게 안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탈수로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웬만한 사람들은 탈수로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설명을 해볼게요. 탈수는 한 4일, 5일이면 다 죽거든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몸의 60% 정도가 물입니다. 특히 뇌와 심장은 75% 이상이 물이에요. 그리고 뼈조차도 31%가 물이랍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체내 수분이 1%에서 3%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갈증, 두통, 그리고 신경증이 생깁니다. 삶에서 종종 경험하는 거죠. 근데 5%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5%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혼수 상태로 접어듭니다. 땀 배출이 완전히 멈춰요. 그리고 그때부터 땀 배출이 멈추면서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체온이 상승하면 이제 속이 서서히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가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7%가 더 줄어들잖아요. 수분이. 그럼 장기가 손상되고 12%가 되면요. 체온이 극도로 상승하면서 장기가 다 타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분 부족으로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바닷가에서 물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거든요. 바닷가에서 물 떨어지면은 너무 목마르고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바닷물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그럼 이제 그 안에 소금이 있으니까 삼탑 현상 때문에 그 수분이 더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죠. 예. 너무 제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나요? 이걸 상세히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인생에서 겪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예. 되게 재미있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만족하셨어요. 아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그렇게 사랑 가운데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인간이든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 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칭찬을 좋아하죠. 저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말을 좋아하죠. 그것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명절에 돌입하기 전에 지난 한 주, 그 전주, 그리고 그 전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갈망했던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의 인정, 그 대상의 사랑, 그 대상의 받아들여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칭찬해주고 받아들여준 것 때문에 안아준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충분히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목마르다고, 나는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는 느낌은 아닙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인정을 추구하죠. 그렇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옥에서 불타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느낌이 들죠.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누가복음의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혀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서 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 그것은 단순히 지옥이 막 물리적으로 불타오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칭찬과 사랑의 말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거기선 끔찍하게 목마른 거죠. 예. 그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기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셨다고요. 왜 목마르다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꼭 목마른 뿐만은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가시면류관에 찔렸어. 혹은 손목이 혹은 발이 너무 아프다. 혹은 창에 찔려서 너무 고통스럽다. 혹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예. 그분은 모욕당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목마르다고만 말씀하셨죠. 왜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한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탈수 현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늘 기뻐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외면받아야 되지만 이제 그 외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고 계십니다. 즉 그분이요, 하나님의 버림받음이라는 지옥에 들어가신 거죠. 예. 그리고 그 지옥 안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해갈하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예. 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인정과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해갈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종이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타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각자가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명절을 며칠 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보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은 그러니까 해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보낼 때도요. 그리고 명절을 끝낼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요. 명절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요. 명절이 끝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걸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특별히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당신을 위해서 지옥이라도 가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 사랑꾼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넷 데버러라는 여인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기꺼이 가겠어. 아니 내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뭔가 좀 치기 어리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죠. 네, 이렇게 사랑꾼이긴 했는데 해밍웨이는 나중에 뭐 아내 데버러를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4번 더 결혼하고 3번 이혼을 했습니다. 해밍웨이를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지옥이라도 갈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요. 예,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지옥에 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진짜 극한의 목마른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명절에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깊이 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나를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십시오. 이게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하는 말로도 채움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인정해주는 말로 사람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을요, 그리고 친구들을 인정해주고 또는 용서가 필요한 경우 용서해주고 그리고 한마디씩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모든 사람들을요,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너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니까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어. 이건 바보 짓입니다. 예. 나는 너를 칭찬하지 않겠어. 이것도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을 서로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로도 복음을 드러낼 수 있죠. 예.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옥으로 기꺼이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고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갈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 혹은 명절이 끝난 기간 동안이라도 당신의 인정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갈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생수를 공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명절 복귀도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